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우리는 어제 어떻게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통해합니다.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는 그의 모습을 온 백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도자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 다윗의 리더십이 진실함에 있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다윗이 죽였다라는 것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 밝히죠. 아브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 슬프거나 애통하고 또는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굵은 배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시간을 굵은 배를 입고 섬으로 갖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 다윗의 관계를 보면 아브넬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직접 상여를 따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여를 따른다는 건 특별히 왕에게 그 상여를 따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조문을 넘어서서 공적으로서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 죽음 앞에 책임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다윗이 죽음의 배후였다면 상여까지 따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면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 앞에 쇼맨십을 하고 끝냈으면 되면 한 문제였습니다. 애통과 공의 위에 다윗은 왕조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억울한 죽음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늘 보면 39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왕조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 이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조카들이 다윗 왕조 초기에 이 왕조들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요압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요압은 군대의 핵심이었고 아비새는 왕을 지키는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그들을 즉시 제거한다면 다윗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브넬의 억울한 죽음의 결과를 바로 요압을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라는 태도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님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억울한 피 흘림은 인간들의 욕심이 뒤섞이게 되고 결국 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왜 아브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깁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냥 침묵하거나 묵인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죽음이라면 은근히 기뻐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애써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합니다. 묘한 통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웃지 않으려 애써도 속에서는 조용한 기쁨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없는 시대를 향하여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할 때 나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정의가 나의 감정이 풀리는 순간을 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불편했던 사람이 낮아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윗의 편인 간신들은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고요. 요나단이 죽었고요. 이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왕의 시대가 찾아왔으니 이제 잔치를 베푸시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이 결코 축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인 그 가문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에게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습니다. 아브넬을 죽였던 그 칼날이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는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명령 없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이죠. 분명 하지 말라 했지만 요압은 감정적으로 충동하여 죽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맞다면 왕의 뜻도 넘어서는 이 아브넬을 처벌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를 곁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자신의 힘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명예가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계산하게 합니다. 명예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권력은 문제를 끝내는 것 같지만 더 큰 싸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도리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강해진 힘은 자신과 공동체를 향해 결국 영원한 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내 힘과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무시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위치가 흔들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이대로 기다리다 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지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도리어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도리어 배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과 감정으로 인해 결국은 처음보다 더 큰 문제가 번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우리의 말은 더 거칠어지고 판단은 빨라지고 선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상대를 무너뜨려야겠다라는 것 하나뿐이죠.
문제를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빨리 끝내지 않고 그대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3초를 멈추어 보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리고 표정이 바뀌기 전에 잠시 멈추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감정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일의 끝은 내 말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억울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원한 신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맡기시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